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앉으셨던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아오니 주여 입을 열어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소원하는 만나기를 바라마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 라고 누군가가 보장을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몇 년 전 저희 아이 중 하나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한다는데 꼭 좀 보내달라.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 예매를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세기의 투자자다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 한 끼 점심을 먹는데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매년 경매를 한다는 것 같은데 작년 말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점심의 경매에 붙여진 이 점심 기회를 1200만 달러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5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사람과 1시간 밥을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150억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교수가 같이 힘을 합해서 쓴 책인데 구약 부분을 더글러스 스튜어트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지식이 많으면 이 구약의 39권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게 중심 사상이고 뭐를 조심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더군다나 시장 언어로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획도 없던 갑자기 유학길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제 보스턴으로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 수업을 이번에 수업을 들어가면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전 세계 신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읽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이 책을 읽는데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저자구나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나 뵙고 나서 더 존경심이 깊어졌는데 이미 제가 만났을 때는 교직에 30년 이상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분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원어 성경을 펼쳐놓고 하는 그 수업인데 저쪽 구석진데다가 그 서기관들이 써놓은 그 랍비들이죠. 이 사본학이라고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여러 사본들을 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BHS라는 그런 이제 원문 성경책인데 저기 구석지에 있는 저 마크가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I honestly don't know.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실망이 된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아는데 저게 저분이 모르는 분야고 그거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가 더 신뢰감이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 사람 누구 만나고 싶다. 그러면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저분이구나. 사람들이 얘기했던 오실이라고 했던 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 말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그게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5장을 묵상했잖아요. 거기는 예루살렘 주변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이게 종교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 종교의 틀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신앙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논쟁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대를 다시
이 북쪽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지리에 대해서 잠깐 배우죠. 그래서 3등분해서 나눌 때에 예루살렘 유대는 제일 남쪽, 그리고 갈릴리는 제일 북쪽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원래 자라나셨던 그 지방 갈릴리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이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는 갈릴리에서 저 사람 그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그런데 뭐 자꾸 말을 하는데 뭐 말을 굉장히 잘한다면서 이 정도의 평가였지만 이제 큰 무대에 가서 유명해져서 돌아온 겁니다. 지방에서 이제 그냥 알고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서울로 가가지고 엄청난 사업적 성공을 거둔 다음에 뉴스에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동창회를 할 때에 달리 보죠. 친구들이. 이야, 저놈 대단한 놈이었구나. 나랑 같이 구슬치기 하던 놈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난 무리가 따라와요. 나중에 보면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간 것은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직감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굶주렸을 거예요. 이 본문 말고 칠병이어라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병이어 본문인데 그 본문에 따르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3일째 굶은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아침은 8시에 먹었는데 이제 12시 다 되는데 예수님 어느 식당에 가실까요? 해서 식당 예약해서 들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드물거니와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굶으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이제 그 말을 꺼내는 거죠. 5절 말씀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달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종종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 어디서 무엇으로 먹고 살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어디에 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이 일이 해결되고 결국은 먹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게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본질상 무슨 질문이냐면 너 이제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이 뜻이에요. 당시에 이 말을 들은 빌립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구나. 내가 계산이 좀 빠르니까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디고 얼만큼 걸어가야 그게 가능하겠느냐. 혹은 돈을 얼만큼 얻어야 이 식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구나 하고 빌립은 대답했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는 지금 이 일을 당해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질문이죠. 6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잘 알고 다만 왜 물어보셨냐면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 말을 하셨다 그랬죠. 시험해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이렇게 저울에다가 옛날 방식으로 한쪽에 추를 놓고 한쪽에 팔 물건을 달아서 이게 맞는지 딱 맞으면 그 값어치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파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 어떤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을 하고 뭐 주님께 헌물을 드린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결핍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디어 벌어집니다. 누군가랑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대상이 생기거나 미운 대상이 생기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 어디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시험한다고 했을까요? 그 시험의 개념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의 개념도 시험이라고 쓰고요. 하나는 try, 오늘처럼 뭐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달아보는 개념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하는 시험을 하진 않으시죠.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예수님이라도 temptation으로 시험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진명이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하고 광야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물음,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빌립이 대답을 하죠. 7절 말씀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영어 성경의 편형으로 원 바이트거든요. 한 입씩이라도 씹어 먹게 하려면 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부족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나요. 하나는 빌립이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이구나. 지금 여기서 이제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단위는 좀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품삯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나리온이 나오면 평범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에요. 오늘날 뭐 최저임금을 대입해서 하루에 한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게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예요. 평범한 육체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0을 곱하면 되잖아요. 10만 원에 되니까 2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 한다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일반 노동자가 한 7개월 정도 일해야 7, 8개월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니까 꽤 큰 목돈이 맞습니다. 빵집에 가면 오늘날 뭐 소보루빵 요만한 거 하나 사는데 한 1,300원 하잖아요. 대충 계산을 해보게 되면 15,000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따라다니는 사람의 무리가 아까 나중에 뒤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이랬거든요. 근데 15,000개 사도 부족해요. 빌립이 얼른 계산해 봤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남자만 세던 당시에 풍습이 있었으니까요. 그 풍습 뒤에 숨어있는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2만 3만 명이 딱 넘어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0개어치 살 수 있는 200데나리온으로도 주님 부족해요. 근데 얼추 또 맞아요. 이 개념이 얼토당토 아는 뭐 20데나리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이라고 얼추 비슷한 숫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빌립이 계산이 꽤 빠른 사람이구나. 또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손에 만져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도 이 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빌립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의 이 대답을 보면 지금 빌립은 아직도 자연 세계의 방식으로만 사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바라본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고방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 자연계, 자연세계, 계산으로 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똑똑함과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그 세계에서만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예 안 믿을 때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고 결정을 했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사고를 해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자연세계의 법칙과
어떤 물질 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걱정하고 계획하고 대응하면서 사는 것이 때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 세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초자연의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걸로 어디 방 한 칸이나 얻겠습니까? 이걸로 어디 굴러다니는 차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일부러 물어보시잖아요. 빌립한테. 모르는 게 아닌데 빌립한테 일부러 물어보시는 것은 사실 초대장이에요. 이 세계의 계산으로만 되어지는 자연세계에 억눌러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예수 제자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하나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초자연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과연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우리의 믿음을 늘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이 특히 일어났을 때 이걸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지? 이 아이를, 이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딘가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얘야, 너 여기서 누구를 바라볼래?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질문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지? 그 다음 진로를 어떻게 택하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질문, 예수께서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이제 누구를 바라볼래? 이게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정말 어느 식당에서 먹일래가 아니라 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식당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너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래? 누구를 볼래? 하면서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달아보시고 요구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드물지만 몇 군데 있어요. 대부분 언제 꾸짖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믿음이 없을 때 꾸짖으세요. 믿음 없는 행동할 때 꾸짖으세요. 예수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로 이 전체를 뿌리고 있을 때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좀 센 놈이었는지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일인가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저분이 대빵이구나 알아보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와서 막 부탁하죠. 뭔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하세요. 그래서 가르치세요. 어려움을 이렇게 닥칠 때 사실 여러분 이게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제대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제대로 대답하면 그게 뭔지 알게 되어서 그 세계에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지? 여기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지?
계속 이런 질문으로 기도 제목도 내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이 또 너무 자비로우셔서 굉장히 우리는 이 수준 낮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도 또 들어주세요. 너무 불쌍하니까 은총으로 그냥 부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 당하거든요. 그러면 또 주님께 했다. 그때 안 들어주시면 막 실망하기도 하고, 이것도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막 교회를 떠나고, 엊그제도 그런 제가 간증이라 그래야 될까? 그걸 들었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이걸 기도했는데도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하나님 없다 결론 내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종교와 다른 점은 예수의 인격과 우리는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럴 때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 이제 누구를 바라볼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아직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면 암기하면 됩니다. 달달 외우세요. 너 이제 누구를 바라볼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또 됩니다.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치 예수님이 옆에 딱 와서 붙으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누구를 바라보지? 없어요. 바라볼 사람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기회이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가 안드레에게로 넘어갑니다. 8절에 이제 안드레가 와가지고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다. 오직 요한만이 4가지 복음서 중에서 이 빵의 재료가 보리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리빵 굳이 요한이 밝히려고 했던 이유는 진짜 서민 음식이어서 그래요. 이 아이가 부유해서 남들은 없는데 혼자 도시락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조금씩 다 쌓아왔겠죠. 그러나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이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연유에선지 얘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 빵도 이렇게 큰 덩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갖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작은 주먹 절반만한 이런 거 5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저장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금방 쉰다고요. 아마도 피클에 절인 것처럼 하는 그 고대의 그 방식 있죠.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으면서 심심하니까 옆에 사이드 디쉬로 짠 물고기 한 입 먹고 이렇게 하는 작은 물고기와 작은 빵.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두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고 원래는 1인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딱 맞을 겁니다. 그러니 안드레의 말이 맞죠. 이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에게 이 도시락 1인분 갖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 또 굳이 그걸 예수님한테 알려줘요, 안드레가. 안드레의 특징이에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안드레의 말이 참 묵상할 때 마음에 다가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원래 항상 진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소유와 지위를 바라볼 때 혹은 우리의 건강과 형통을 바라볼 때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좀 건강하다고,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핍이 확 찾아오면 보이는 거예요. 애게게 요거 남은 거 2천만 원 가지고 애게게 요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때만이 아니고요. 평탄하고 잘 나간다 생각할 때도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내 소유와 지위와 건강과 재산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이런 것들을 맡기셨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때 보이지 않는,
마치 내가 소유한 것에 따라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세요.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왜냐하면 중간에 다니면서 먹을 것을 지금 나눠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오더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신 다음에 그 빵과 물고기를 떼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감사하셨다, 하늘을, 아마도 빵을 이렇게 들고 하셨겠죠. 이 부분을 이전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에서는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원어가 그래서 그래요. bl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bless, 축복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게 축복이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번역상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원래 쌍방향이에요, bless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bless,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blessed be your name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해요.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blessed be your, 당신의 이름이 축복받으소서, 이런 뜻이 직역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칭찬과 존경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축복의 개념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아마도 당시의 유대 풍습을 따르셨을 것 같은데, 따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이런 기도를 아마 짤막하게 하고 나눠주셨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11절 말씀에 빵과 물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한 입씩만 먹어. 이기적으로 그렇게 먹지 말고 조금 먹어서 다음 사람도 먹을 게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더 원해? 더. 물고기 조금 더? 여기 저기 빵 좀 더 주세요. 더 원하는 만큼 나눠준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천국에서 꼭 물어봐야 할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빵이 과연 언제 불어났겠느냐, 그죠?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이 눈을 떴는데 뻥 하고 여기 산처럼.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 만약에 그랬다면 거기에 써놨을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엄청나게 200광주리가 남아 이렇게 있더라 이랬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5개를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5개니까 아마 뭐 5명이 받았겠죠.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분명히 띄었거든요. 하나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떼어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사람 떼어주려고 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빵이.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떼어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물리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법칙이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계를 넘어선 창조주의 영역, 초월주의 영역이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사실 자연세계만 보거든요. 주님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둘 다예요. 나눠주고 주고 또 주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칙은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하나 있는데 이걸 줘버리면 나는 없는 빵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걸 빼앗으면 그 사람은 가지고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 걸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거도 왜 하냐? 현대사회에서는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가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직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선거를 할 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제로섬 게임이니까. 내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권이 누구냐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선 자리에 시민사회에서 운동하는 거 나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세계의 법칙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면 없어야 되는데 나눠주는데 그대로예요. 아니 어떨 때는 야, 너 참 잘 나눠준다. 너 좀 더 해라. 더 주세요, 주님. 나눠줬는데 더 해줘요, 내가. 야, 너 목장 모임 하려고 보니까 집이 좀 좁네. 너 좀 더 가져라, 야. 하나님 이런 일도 자주 하세요. 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뭐 어디 뭐 많이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늘 부족할 것 같은데 한참 뭐 통장 잔고가 0원이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결제가 안 됐던 경험이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학교도 다니고 우리 가족이 한 번도 끼니를 굶은 적이 없이 그러면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나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원하는 대로 풍족할 만큼 주시는 예수님의 세계. 근데 12절에 보시면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봐라 부스러기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절약해서 잘 살아보자. 뭐 아주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증거 수집.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먹다가 막 홀려가지고 막 많이 먹은 것처럼 느낀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많이 먹었는데도 남았는지 증거, 지금 간증, 실물 간증, 실물 은혜 나눔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 봐라. 너희들 분명히 다 배부르도록 먹고 싶은 만큼 먹었는데도 12광주리가 남았지. 그래서 나중에 이걸 기억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네 그 5천 명을 먹였을 때 얼마나 남았었어? 12광주리 남았잖아 하고 나중에 딱 수집해 두었던 증거를 가지고 계속 증언을 하시죠. 예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찾아올 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첫 순간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옆에 딱 붙으셔서 결핍이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의 눈에도 내가 수준이 낮아도요 그게 보여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여기서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여기서 조금 더 행운이 따른다고 해서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 말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뺑뺑이 돌지 않으실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세계가 나를 이제 다스리실 거기 때문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이렇게 실컷 먹고 남을 정도가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14절 말씀에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 빵을 먹은 군중들이 이분이 그분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참 선지자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은데 목사님 왠지 딴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이 말 자체로는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로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한다면 자기는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서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살게 된다. 이런 예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선지자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신명기 18장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선지자 하나가 또 일어나셨구나. 그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데 나중에 이 선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만 있기도 하고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아, 메시아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단수예요. 단수. 여러 선지자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결국 그 한 분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그분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망사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그 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말한 것은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결말이에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그들이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고백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맞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런 엉뚱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요한도 백성들이 한 이 말을 부인하지 않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한 말이 뭔가 틀린 말이잖아요. 그럼 저자들 그 뉘앙스를 딱 남겨놓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더라 뭐 이런 걸 남겨놔요. 근데 요한이 볼 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방금 일어난 이 오병이의 사건이 무엇을 보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해받지 않도록 여기서 끊고 사라지신 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셨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따라왔던 군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서 며칠이고 계속 따라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 변변치 않은 그런 직업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며칠씩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굶을 대로 굶어요. 그리고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평범한 서민이거나 하층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눠주는데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자기들이 집에서 있을 때도 이 정도로 배부르게 못 먹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따라왔더니 먹고 사는 게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앞으로 평생 걱정이 없겠구나. 이분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먹고 살게 해주시겠구나. 더군다나 모세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왕적 선지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왕의 역할을 같이 해요. 통치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왕적 선지자로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켜 자유케 한 것처럼 예수라는 이 참 선지자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왕적인 선지자구나 이렇게 연결되겠죠, 마음속에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우리 가르쳐 준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뭐 로마를 멸망시키시든지 아니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든지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아주 잘 세우시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죠. 이해되시죠? 이분을 왕으로, 이분을 정치 지도자로 딱 올리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민족의 자존심, 우리의 독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로 사고하고 있어요? 자연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기적을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나도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옛날에 태어나서 예수님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 또 있으시죠, 여기에?
예수님 한 번만 직접 내가 기적을 봤으면. 근데 보세요. 봐도 똑같아요. 예수님 이걸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표징 때문에 너희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세상 정치를 통해서 독립을 이룰 것이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예수가 당신의 수단입니까? 아직도 예수가 당신에게는 수단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병이어가 2만 명이 먹게 되는 뭐 몇 프로 수익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예수가 그겁니까? 예수께서 그런 기적과 기도응답을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가 그런 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양식이심을 보여주려는 표징일 뿐입니다. 즉, 그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아직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저렇게 빵을 먹고 먹어도, 물고기를 먹고 먹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가? 이 세상에서 빵은 먹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면 먹어도 나누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저분이, 바로 저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오신 우리의 진짜 밥이구나.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식이 삼시세끼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내 손주가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야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예수를 먹고 마실 때야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아직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자 하십니까?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오병이어를 먹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예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세기 국가의 스타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고자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결핍이 찾아 앉아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결핍을 내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결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바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의 세계, 자연의 법칙 아래 속박되었던 것들이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나의 갈급함이 해결될지, 무엇을 성취하면 내 마음속의 불만족이 해결될지 오랫동안 헤매며 찾아오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내 영혼이 정말 배부를 수 있고 나의 목마름이, 나의 인생의 갈증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것으로만 우리의 심령 깊숙이 인쳐주시어서 오직 예수로 먹고 사는 인생, 예수를 목적 삼고 나머지 인생을 그곳에 갖다 맞추는 하나님 그런 초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